여러분, 독일 사람들이 현존하는 시인 가운데 가장 사랑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라이너 쿤체입니다. 그는 1933년 아주 가난한 광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릴 적부터 용치를 많이 하면서 병약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는 이제 동독 정권 아래서 많은 탄압을 받다가 서독으로 망명한 저항시인입니다. 저분입니다. 독일 시인 라이너 쿤체. 그가 쓴 시 중에서 넘버원 가장 대표적인 시를 하나 꼽으라면 제목이 뒤처진 새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저는 그 시를 처음 접했을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이 감동이 내면에서부터 밀려왔습니다. 시인 쿤체는 그의 집이 도나우 강변에 있답니다. 도나우 강은 또 다른 이름으로 다뉴브 강이라고 하는데, 이 강은 독일에서부터 발원하여 그 유럽의 중남부를 흘러서 흑해까지 들어가는 아주 긴 강입니다. 근데 시인은 자기 집 강변에서 있으면서 그 특별히 강 위로 날아가는 그 무수한 이 철새 떼들을 이렇게 보면서, 특별히 그 물 위에서 뒤처져 있는 새를 바라보며 그 시를 썼습니다. 우리가 군산이나 또 서산 간척지 보면 철새들이 군집을 져서 쫙 날아가는데, 보면 그 대열에 끼지 못하고 그 뒤쳐져 있는 그 새를 가끔 목표하게 됩니다. 뒤쳐진 새 시는 이렇게 정리됩니다. 뒤처진 새, 철새떼가 남쪽에서 날아오며 도나우 강을 건널 때면 나는 기다린다. 뒤처진 새를, 그게 어떤 건지 내가 안다. 남들과 발맞추어 살 수 없다는 것. 어릴 적부터 내가 안다. 뒤처진 새가 머리 위로 날아 떠나면 나는 그에게 내 힘을 보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주 치열한 이 경쟁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살아가는 인간은 어찌 보면 마치 철새와 같습니다. 우리는 철새처럼 이 떼를 지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어디론가를 향해서 끊임없이 날아갑니다. 각자는 이 생존의 날개를 쉴 새 없이 펄럭이면서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으려고 저마다 이 나름대로 안간힘을 쓰면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경쟁의 대열에서 뒤처진 새와 같은 인생들이 참 많습니다. 원하는 제 학교에 떨어져서 이 뒤처진 사람, 또 내가 들어가고 싶은 이 선망하는 직장에 못 들어가서 뒤처진 사람, 또 시험에 연거푸 고배를 마셔서 뒤처진 사람, 또 사업하다가 실패해서 망해서 뒤처진 사람,
또 꿈을 이루지 못해 좌절해서 뒤처진 사람, 또 이런저런 이 장애를 만나서 뒤처진 사람들, 또 흙수저로 태어나서 처음부터 뒤처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혹시 뒤처진 새가 되어본 적이 있습니까? 또 뒤처진 이 새의 심정이 어떤지 이해를 하십니까? 아니면 지금도 여전히 뒤처진 새처럼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디메오는 그 당시 여리고성에서 이 가장 뒤처진 인생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를 두 단어로 수식하고 있습니다. 46절입니다. 맹인, 거지. 맹인인데 돈 많은 부자일 수도 있잖아요. 또 거지지만 눈은 뜰 수 있잖아요. 근데 맹인이 거지입니다. 그래서 치열한 이 경쟁사에서 이 맹인과 이 거지가 되어 살아간다는 것은 이 남들보다 한참 이 뒤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 치명적인 핸디캡을 가진 겁니다. 뒤처진 새는 이 무리를 지어 함께 이 날아가는 철새떼에서 이 낙오된 이 새입니다. 오늘 본문 4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이 허다한 무리들과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도의 아들인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 한 사람이 길가에 부축에 앉아 있었더라. 여러분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여리고성 이 그곳 이 상황을 이 머릿속으로 이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동네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들과 이 수많은 무리들이 함께 철새대처럼 이 군집을 형성하며 나아가고 있을 때 한 사람이 바디메오는 감히 그 무리에 끼지 못한 채 저만치 뒤쳐져서 이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디메오가 누굽니까? 뒤처진 새입니다. 그는 맹인과 이 거지였으니 새로 치자면 이 양날개가 다 부서진 것입니다. 그는 세상에서 이 무리들과 함께 하늘을 날아보려고 이 바둥 되다가 결국 길가에 이 추락한 뒤처진 새입니다. 47절에 보면 어느 날 그 바디메오의 귀에 거치고 이 눈이 안 보이고 이 구걸하고 있는데 그의 귀에 그 예수님께서 이 근처에 들어 지나가신다는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그 순간 그는 기회를 놓칠세라 아마 전목전임을 다해서 디메도의 아들인 이 바디메오는 전목전 힘을 다 짜내서 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Son of David, please mercy on me. 이 나를 이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이 바디메오 입에서 터져나온 이 한마디 이 부르침은 사실 절규입니다. 이 부르침은 이 무슨 이 소리인지 아십니까? 그 한마디 외침은 그동안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이 뒤처진 험악한 인생을 이 살아오면서 그의 가슴에 이 쌓이고 쌓였던 서러움과 외로움과 괴로움과 이 두려움이 한꺼번에 이 북받쳐서 빵 하고 이 폭발한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디메오가 이 난데없이 부르짖는 이 소리를 듣고 주변이 무리들 주변 사람들은 이 즉각적으로 어떤 이 반응을 보였습니까? 48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듣고 이 대본에 이 꾸짖어서 이 잠잠하라 하되, 입 닥치고 조용히 꺼져 있으란 말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바디메오 입 닥치고 이 조용히 꺼져 있어라는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입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가 요람에서 무덤에 이를 때까지 경쟁사에서 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이 정체입니다. 이 세상은요, 앞서가는 새는 이 주목하지만 이 뒤처져 있는 새는 이 주목하지 않습니다. 경쟁 대열에서 이 낙오되어 뒤처진 자는 아무도 이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이 뒤처진 자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를 궁일한 눈으로 이 바라보기보다는 성가시고 구차하는 이 존재로 여깁니다. 오히려 세상은 그를 향해서 너는 무능한 자야, 너는 게으른 자야, 너는 실패한 자라고 이 낙인을 찍습니다. 이 주홍글씨를 그에게 붙입니다. 그래서 이 뒤처진 자는 이 세상에 살 때 죄인 아닌 죄인이 되어서 쥐지근 듯이 세상 한쪽 이 구석에 얌전히 마치 찌그러진 깡통, 여러분 콜라 먹다가 그냥 팍 밟아서 찌그러진 그 깡통처럼 이 한쪽 구석에 이 찌그러져 있어야 합니다. 찌그러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한번 뒤처진 자는 이 계속 이 뒤처진 채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세상에 뒤처진 인생을 향해서 잠잠하라고 하면 잠잠해야 하고요, 꺼지라고 하면 이 꺼져야 하고요, 이 죽으라 하면 이 죽어 지내야 합니다. 지금 미국 민주당이 대통령 후보는 해리스 부통령입니다.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대. 그의 전기가 이제 많이 알려지잖아요. 유색인종이었던 그녀의 가족은 아버지가 자비가 가난한 유학생, 어머니는 인도에서 온 가난한 그 유학생입니다. 그래서 둘이 만나서 이 결혼했는데 남들보다 이 미국 주류 사회에서 한참이나 이 뒤처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해리스의 그 모친은 해리스가 어릴 적에 3살, 4살, 5살 어릴 적에부터 그 해리스 귀가 닳도록 그녀에게 이런 말을 엄마가 자주 했답니다. 해리스야, 너는 남들이 너를 규정하지 않도록 내버려 두지 마라. 내가 스스로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이 보여줘. 즉 너는 남의 이 장단에 맞춰서, 남이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이 장단에 맞춰서 한 번밖에 없는 내 인생에 춤을 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변 사람들이, 주변이 무리들이 이러쿵저러쿵 말하며 내 존재를 누구라고 규정하고 내 인생은 어떻게 살라고 한정하고 내 운명은 일방적으로 결정하도록 허락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규정입니다. 한정입니다. 이 결정하도록 이 허용해서는 결단코 안 됩니다. 우리들이 세상에 있는 남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 하고 이 말하는 소리에 민감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대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 죽으신 그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소리, 그 음성에 우리는 더욱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여리고 성에 찌그러져 있는 이 뒤처진 새인 바디메오는 그래도 다행히도요, 주변 사람들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 전혀 주눅 들지 않았습니다. 결단코 귀가 죽지 않았습니다. 48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에게 많은 사람이 꾸짖어 뭘 잘못했다고, 무슨 죄를 범했다고, 그가
무슨 민폐를 거쳤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를 꾸짖어 이 잠잠하라고 호통을 막 줬지만 이 바디메오는 전혀 이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떻게 했습니까? 심호흡하라고 다시 한번 이 커리지 용기를 내서 다시 한번 주님이 가신 쪽 안에서 이 처음보다 더욱더 큰 소리로 절규하듯이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이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부르시며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근데요, 주님께서는 이 바디메오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 순간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수능 시험이 얼마 안 남았는데 제가 사지선다형 문제를 내겠습니다. 1번, 주변 사람들처럼 주님께서 잠잠하라고 꾸짖었다. 2번, 못 들은 체하고 무시하고 그냥 지나가셨다. 3번, 제자를 시켜서 그가 예수님에게 감히 접근하는 것을 이 막도록 하셨다. 4번, 가시던 길을 멈추고 그를 풀어가셨다. 49절입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여러분, 이 바디메오 정말로 이 별거없는 이 바디메오가 뭐길래 그가 절규하는 그 음성 한 번을 듣고 이 창조자 하나님, 이 삼일체 신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시던 길을 딱 머물러 서서 그를 눈길 한번 주고 또 가신 것이 아니라 그를 부르라, call 그를 bring him here, 그를 데려오라 하시니 그들이 맹인을 부르며 이르시되 안심하라, 일어나라. 그가 바로 이 주님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이 부르신다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뒤처진 인생을 부르시는 분입니다. 세상은 이 뒤처진 인생을 잊지만 우리 주님은 이 결단코 잊지 않으십니다. 세상은 이 뒤처진 인생을 쓰레기처럼 다 버리지만 우리 주님은 크게 찾아가십니다. 이 세상은 이 뒤처진 인생을 보고 외면하고 그냥 지나가지만 우리 주님은 뒤처진 인생이 앉아있는 그 처절한 이 자리에 머무시는 분입니다. 그가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우리는 오늘 군체의 시 속에서 뒤처진 새를 향한 이 주님의 이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읽어야 됩니다. 또 시로 돌아가겠습니다. 밑줄 친 부분을 중심으로 절세대가 남쪽에서 때를 지어 날아오며 그 아름다운 이 도나우 강을 건널 때가 되면 나는 그냥 기다린다. 누굴 기다려? 뒤쳐져 있는 새를. 여러분, 우리는 험난한 인생길을 가다 보면 내가 건너가야 할 이 도나우 강이 있습니다. 그 강은 시련과 그 역경의 도나우 강입니다. 그 거칠고 이 깊은 이 고난의 도나우 강을 건너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건너가지 못하고 허우적거리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바디메오도 그 강을 건너지 못한 채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뒤처진 새처럼 이 거친 이 물살에 휩쓸려 가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두 번씩이나 부르시며 이 살려달라고 SOS 이 긴급의 구조 신호를 이 보냈습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 인생의 이 도나우강 한가운데에서 이 뒤처지는 자를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사실은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예수님의 그 입장에서 우리가 다시 해석하고 읽으면 사실은요, 바디메오가 길가에서 주님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 그가 주님을 부른 것이 아니라 사실이 주님이 먼저 그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 도나우강 한복판에서 주님께서 이 바디메오를 만나시는 이 극적인 이 장면입니다. 그 다음 시는 이렇게 전개됩니다. 그게 어떤 건지 내가 안다. 남들과 닮아줄 수 없다는 것. 여러분, 전능하신 이 주님은 이 바디메오의 형편과 처지를 그게 어떤 건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아멘. 세상에서 맹인과 이 거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어떤 건지 주님은 이 바디메오의 아픔과 이 슬픔을 누구보다도 잘 아셨습니다. 또 그가 남들과 이 닮아추어 똑같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또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다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가 세상의 기준과 이 세상의 자태, 그가 세상의 이 속도와 이 강도에, 또 세상의 요구와 이 기대에 닮아 주어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누구보다도 나는 안다 알고 계셨습니다. 또 그 다음 구절에 어릴 적부터 나는 한다고 했습니다. 연약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나사렛 예수님은 맹인과 이 거지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건지 동네에서부터 어릴 적부터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 나사렛 동네에서 자라나신 주님은 이 세상에서 이 뒤처진 새로 이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나는 안다 알고 계십니다. 바로 그 주님께서는 디메오의 아들로 태어난 바디메오가 맹인과 거지로 살아오면서 어릴 적부터 얼마나 많은 차별과 극심한 이 모멸을 받으며 고통 가운데 이 살아왔는지 나는 안다. 주님은 다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또 시는 계속됩니다. 뒤처진 새가 다나오 강변 그 머리 위로 부리시어 올라가며 뒤처진 그 새를 보며 나는 그에게 내 힘을 어떻게 보낸다. 참 힘내. 힘을 보낸다. 여러분, 뒤처진 인생은 상응할 때와 이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어떤 분입니까? 주님이 어떤 분이시냐고요? 마태복음 12장 20절입니다. 주님은 상할 때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세상은 상할 때를 꺾어 버립니다. 꺼져가는 심지를 이제 꺼서 다 폐기 처분시키지만 주님은 절대로 이 상할 때와 같은 인생, 이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인생을 끄지 아니하시고 살려주시고 이 회복시켜주는 그런 분입니다. 맞아요. 우리 주님은 뒤처져 있는 인생들을 진심으로 위로하고 전심으로 격려하며 정말로 이 두 손 들고 응원하며 힘을, 에너지를 이 보내주시는 분입니다.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을 주십니다.
다시 날도록 하는 힘을 주십니다. 다시 끝까지 인생 여정을 이 마칠 수 있는 힘을 보내주십니다. 맹인 고집 바디메오는 주님께서 자기가 천리자를 부리신다는 말을 듣고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이 바디메오를 이 세상에서 주님처럼 불러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에게 따뜻한 눈길을 보여주는 사람도 없었고요. 그에게 정다운 발길로 다가오는 사람도 없었고요. 그에게 훈훈한 이 손길을 내미는 이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위대하신 그 주님께서 자기를 친히 찾아주시니, 자기 이름을 부르며 자기를 불러주시니 얼마나 이 좋았겠습니까? 바디메오는 그 당시 그 순간 너무 신이 나서 겉옷을 벗어던지며 두 눈이 안 보임에도 불구하고 막 뛰어서 이 주님 앞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이제 경쟁 계열에서 한참 뒤처진 한 마리의 처량한 새가, 날개가 꺾인 한 마리의 처량한 새가 만왕의 왕이신 이 주님 앞에 이제 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순간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 앞으로 튀어나온 이 뒤처진 새인 이 바디메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51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디메오야,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야, what can I do for you? 내가 만왕의 왕이고 이 그리스도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는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선생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그동안 인생 동안 얼마나 힘들고 괴롭고 서럽하고 막 더럽고 치사한 아니권 이 세상에서 그의 마음속에 막 한이 맺혔는데, 얼마나 절박하길래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그 소리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냥 단박에 나온 말씀이 뭡니까? 주여, 선생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무슨 뜻입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면, 주님께서 뜻하시면, 주님께서 섭리하시면, 주님께서 결심하시면 이 내 두 눈을 능히 보게 하실 수 있다는 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 순간 주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다른 거 보지 않았어요. 볼 것도 없어요. 보여줄 것도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바디메오 안에 있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이 기적을 선포하셨습니다. 52절입니다. 가보라, 내 믿음이, 나를 향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하시니, 그 순간 그가 곧 눈이 떠져서 보게 되었다. 그의 소원대로 그의 눈이 즉시 떠졌습니다. 이 불가능한 일이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주님은 그에게 맹인과 이 거친하는 부러진 이 날개를 완벽하게 고쳐주셨습니다. 이제 다시 하늘을 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바디메오는 더 이상 뒤처진 새로 뒤처진 인생을 살아갈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뒤처진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입니다. 그 주님께서는 오늘도 뒤처진 인생들을 찾아오셔서 묻고 계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물으실 때 바디메오처럼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 뒤처진 자는 잠시 있을 수 있지만 뒤처진 인생은 없습니다.
또 길고 긴 인생길을 가다 보면 때로는 남들보다 뒤처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뒤처지는 것은 내가 무능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내가 게을러서도 아닙니다. 내가 뭐 재수나 운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때문에 내가 잠시 뒤처졌다고 자기 자신을 너무 자책하거나 질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초조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알고 보면 인생은 끊임없이 뒤처지면서 끊임없이 조금씩 앞을 향해서 나가는 과정입니다. 제가 오늘 명절을 맞이해서 시 한 편 또 소개하겠습니다. 제목은 새해 첫 기적이라는 겁니다. 반칠한 시인이 있었는데 황새는 날아서, 말은 뛰어서, 거북이는 걸어서, 달팽이는 기어서, 굼벵이는 굴렀는데 한날 한시 새 첫날 도착했다. 그런데요, 바위는 앉은 채로 도착했었다. 뭔가 좀 감이 가세요? 여러분하고 제가 레벨이 비슷하잖아요. 여러분, 날아가는 황새와 비교하면 말은 뒤처진 자입니다. 뛰어가는 이 말에 비교하면 이 거북이는 뒤처진 자입니다. 걸어가는 거북이와 비교하면 달팽이는 뒤처진 자입니다. 또 기어가는 달팽이와 비교하면 굼벵이는 뒤처진 자입니다. 굴러가는 굼벵이와 비교하면 바위는 뒤처진 자입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는 한날 한시에 새 첫날이 도착합니다. 한날 한시 추석 명절에 도착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황새처럼 이 세상에서 황새처럼 날며 살던, 또 말처럼 이 여기저기 뛰며 이 살던, 이 거북이처럼 이 걸으며 살던, 달팽이처럼 이 엉금엉금 기어가며 살던, 굼벵이처럼 이 굴러가며 살던, 바위처럼 앉은 채로 살던, 결국 죽음 앞에서 인생의 경주는 똑같이 끝납니다. 그러니 잠시 뒤처졌다고 너무 근심하거나 너무 낙심하거나 너무 절망하거나 너무 상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가다가 자신이 뒤처졌다고 여겨질 때마다 오늘의 주인공인 바디메오를 생각합시다. 바디메오는 그가 언제 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그때는 그가 바로 뒤처져 있을 때입니다. 또 바디메오는 어디서 이 주님을 만났습니까? 그곳은 그가 앉아 있었던 뒤처진 자리였습니다. 또 바디메오는 어떻게 이 놀라운 이 기적을 체험했습니까? 그것은 주님을 향해서 뒤처진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울부짖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바디메오처럼 인생의 길목에서 뒤처져 있을 때 나를 부르시는 세밀한 주님의 음성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뒤처져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 궁일하신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또 거기서 이 믿음을 갖고 전능하신 이 주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울부짖으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